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본질이 탐욕이고 탐욕에 의해서 이 세상 것들을 채워보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중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한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복종을 시키고 또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또한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장시켜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지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삶에 의해서 육신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 1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장 2장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거듭나 있다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순종도 안 될 뿐 아니라 힘들어요, 삶이. 그래서 자유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3장에 들어서 성도들의 생활, 영적인 생활과 육신적인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 의해서 이해가 안 되면 구원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정신적인 또한 생각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뭐랄까 마음에 이 담아들인 생명을 근거해서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그거를 4절까지 말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5절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절제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에는 땅에 있는 일들만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본질이 그래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 머리 들고 위에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목 아파서 우리 못 있어요. 근데 땅에는 참 잘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땅의 것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능적으로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 자체 그렇다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 전부 다 불의길을 걸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았고 내 육신의 생각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척하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가다 보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 우상숭배는 가장 큰 중죄로 취급을 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니까. 탐심에 의해서 실질적인 무슨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우상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탐심이 앞서기 시작해갖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우리 신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심지어 아론까지도 그렇게 합세해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은, 탐심은 다 어디를 채우고자 하느냐? 육체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은 우상숭배냐? 아니에요. 내 마음을 채우고자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미움으로 드러나는 것도 우상이에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이것도 우상이에요. 왜? 자기가 거기 고정을 시키고 그걸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세우고 있는 거, 죄악의 본질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우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상으로.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상숭배 무슨 형상을 안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아무 형상도 안 만들고 살았는데 우리를 우상숭배하냐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저희 목구멍은 소리도 못 내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그 사고에 의해서 그 중심으로 가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만들었어도 이미 그 중심에 있으면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에 와도 수도 없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그 우상을 그렇게 취급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 일단 이 구약 시대는 그 형상어를 표현해서 말을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욕심, 탐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상숭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냐면, 초대교회 얼른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고 항상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을 장례가 치러지지 않고 진리를 쫓다 보면은 이런 영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육체 행위로는 영혼을 부패시키지 않는다. 한번 믿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 행위로는 영혼을 부패시키지 않는다. 이래서 육체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종스러운 생활을 허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계시록에서 2장 있어서 그걸 지적한 거 아니야. 니골라당.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잘못 들으면 이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방종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후반절에 나오지만 이 생명이 들어왔으면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얘기인데,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새 생명의 도를 쫓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육체의 중심으로 쫓게 되면 우상으로 빠지니까. 육체를 그렇게 영적으로 쫓아도 육체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자꾸 삐딱성을 타려고 그러는데, 그런 중심으로 안 되고 어떻게 육체를 다스리냐고. 솔로몬처럼 되지.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몰라채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한번 고정되면요, 고정관념을 자기 중심으로 어떤 고정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맞춰나갑니다. 그 다른 사람 얘기도 듣질 않아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딱 정리해버려요. 못을 박아놔버려요. 그래서 육체 행위가 영혼을 부패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해갖고 방조롱스러운 생활을 허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 육체를 다스리지 않고는 영혼이 영적 길을 갈 수 있게 잘 놔두질 않아요. 그냥 육체가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성회를 모이고 절기를 지키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불합격을 다 처리됐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왜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달음에 의해서 그 육체가 지체를 죽어서 쫓지를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교훈이 안 돼요. 한 2시간 들어도 소용이 없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10년 20년 들어도 하나도 정리되는 게 없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이건 바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먹어도 생명이 없어. 이 세상 건 채우고 만족이 없어. 그래서 계속 육체는 뭔가 그 부족한 거야. 아무리 채워도. 먹고 싶을 때 먹고 나면은 배부르면 잠깐 먹고 싶은 것도 계속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그 다음에는 뭐 맛있지도 않아. 만족을 없다니까요. 그 머리가 다고 온다 했잖아.
배 땡땡 불어 터져갖고 먹어도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 그 머리. 그 머리 뜯겨봤어요? 시골에서? 그 피를 빨아먹어갖고 배가 막 터질 정도로 배가 불러. 땡고라내죠. 근데 나중에 빨아먹어가지고. 그런데도 안 떨어져요.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끝까지 먹으려고. 그게 바로 뭘 얘기하냐?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성품이야. 그 죄의 성품은 뭐냐? 탐심이야. 탐심은 뭐냐? 육체를, 땅을 파먹게 만드는 역할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영이 잘못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를 믿지 마세요. 육체의 욕구는 죄의 욕구를 요구하는 거고요. 죄의 욕구는 탐욕을 요구하고, 탐욕의 욕구는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진리를 쫓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시간 다 뺏어버리고. 그 영적인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래서 이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예요? 확실히 믿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교리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어.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준다고. 뭘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 매일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왜 깨달음이 없어요? 다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하고 깨달음은 다르다니까. 성경 통째로 딸딸딸 외우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 박사처럼 딸딸딸 외우는 사람 엄청 많아요. 성경 암송대 같은 데 그런 게 있잖아. 그 문자만 알고 있으면 뭐냐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을 돌아봐서 하나님께 늘 경계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 해라마라 할 필요 없어. 스스로 알아서 한다니까. 백날 하라 마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안 되면 말씀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아는 얘기 뭐 자꾸 또 해서 하는 거. 이렇게 나와.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는 어떤 현상으로 나오느냐,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하면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이 다 탐심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게 다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보는 거다. 우상숭배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준다고, 그것을 내가 거기에 푯대를 향하는 거예요.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의지하고 저것이 나를 만족시켜 주겠지. 그 자식을 우상처럼 세울 수도 있고요, 남편을, 아내를 우상처럼 세울 수도 있고, 돈을 우상처럼 세울 수도 있고, 인기를, 권력을, 모든 것이 다 우상으로 된다니. 쾌락을 우상 세울 수도 있고, 뭔가 하나에 다 있어. 거기에 환장해 갖고 빠져 있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절제가 안 돼 갖고 언제라도 툭 털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노새 처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것처럼 그런 현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갑자기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갈지 모르는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다섯째처럼 예비하지 못하다가 버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하냐면, 항상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이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은 손해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보면은 손해날 것처럼 보여. 그런데 손해나는 게 아니고, 삶의 가치를, 삶의 중심을 바꿔버리면, 세상 중심으로 살던 중심을 영적 중심으로 바꿔버리면 오히려 이게 더 이익이야. 더 만족이 있어. 그냥 어디에 막 요동칠 필요도 없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누구 만나러 갈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이야. 다른 거 만족 얻을 필요도 없다니까. 거기에서 이 만족을 어떤 사람이 또 나눠줄까, 어떤 사람이 줄까, 이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 이게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달라져. 여기에 속한 사람 그냥 이런 생각만 가지고 빠져갖고 살아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죽이는 척, 죽어있는 척 하고 있다가 세상이 돌아가서 세상 사람 더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야. 전도도 안 돼 이제. 기독교인 기자만 꺼내도 싫어하니까. 로마서 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 이게 나한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아. 내한테를 지켜보시라고, 내 마음에. 그래야 고쳐질 거 아니야. 뭔가 마음에 준비가 되고. 자, 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의 병기라고 그래. 병기. 전쟁 도구처럼 이 악을 쓰는데 쓰는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불의에 순종하느냐, 죄의 성품에 순종하느냐, 영적 그 깨달음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 그 생명 안에서 순종하느냐의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지체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 찾았잖아.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짊어지면 내 육체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찾았잖아.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은 똑같이 기준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야. 기독교인 기본. 우리 에베소 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시면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는 것이다. 그냥 뭐 어저기든지 아무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깨달아지면 지체는 죽을 것이고 죽고 나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듣지를 들어먹질 않아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들어가 보세요. 이 8장이 지금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 8장이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로마서 1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만 알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지주의자로 빠지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걸 지적당한 거야, 지금.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왜? 처음에는 좋았어. 예수에는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단번에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라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거야. 지키려면 행동거지도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을, 중심을 똑바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살아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점점점 육신이 옛 구습으로 돌아가면서 영적 생각까지 소진되기 시작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모스나 요엘서 같은 데 보면, 학개서 같은 데 보면 그랬잖아요. 팥종이가 뜯어먹고 털벌레가 뜯어먹고 이파리가 없어. 죽은 셈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욱 교육시키려고 팥종이가 뜯어먹은 거, 메뚜기가 남긴 건 메뚜기가 뜯어먹고, 메뚜기가 뜯어먹은 건 늦이 뜯어먹게 만들고, 이게 벌레들이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늦이 뜯어먹고 남긴 걸 황충이 먹게 하였도다. 그 육신을 계속 갉아먹게 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죽여서 영적인 생각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육시키는데도 그래도 못 깨닫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똑똑해도요, 똑똑한 게 아니야. 깨달을 때 빨리빨리 못 깨닫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언서에서도요,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의인을 가리키라. 그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 지혜 있는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매 100개로 때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100번 때려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한마디만 딱 들어도 금방 깨달아버려요. 그게 들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도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길어지는데 왜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느냐, 여기서 1절에서 이제 쫙 설명이 나와야 이게 정리가 돼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보세요. 1절, 2절까지 되어지기까지는 우리 육체는 연약해서 이 말씀을 쫓아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절, 2절처럼 가능하게 된 거라, 이런 얘기야. 그럼 믿음으로 되어졌잖아요. 이렇게 내 공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나서 된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내 속이 어떻게 생긴 걸 알아야지. 그럼 내 속에서 뭐가 나와? 그럼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다스릴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명이 받아졌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성경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1절, 2절만 생각하면 그 TV는 사거리 무시해버려요. 관심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떳떳한 것처럼 착각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는 그딴 짓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해, 이렇게 한다고.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그런 짓 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를 아는데.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무슨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뒤에 4절 읽어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절, 2절처럼 되기까지는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렇게 죄를 정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인데, 그렇게 된 것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놨어요. 완성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을 쫓아고 영을 쫓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죽이면.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 진리를 쫓는 사람은 늘 영적 생각으로 고정을 시키려고 그래. 그 하나님 이사야서 그랬잖아요.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 사람은 완전한 평강으로 갚으시리니 이는 저가 주께 생각을 고정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을 갖다가 장성한 사람이라 그래. 이런 생각까지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모임에서 여기까지 들을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은 다 돼 있어야 돼. 육체를 쫓는 사람은 육체의 일만 생각하니 영적인 일을 생각지 않으니 어떻게 성장할 수 있으며 들을 귀가 열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 지키지를 못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죄의 성품인데 사망적인 생각만 내다가 땅에서 생각하다가 땅의 일을 이루다가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땅에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음돋아서 나와야 되는데 생명이 안 나오잖아.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중심을 갖다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고 싶은 거, 친구처럼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잘 살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는 정리하고 사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벗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굴복할 수가 없어. 들어먹질 않아.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다 새버리고 아무 효과를 못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할 수 없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서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다면은 육신은 지체는 죽였을 거다. 그리고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기독교가 생명을 못 내고 가짜가 되고 거짓 선자가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불합격 처리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바로 못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지체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옛 구습으로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중심 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밭이 기행이 안 됐는데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려라고 했잖아요. 마음밭이 기경이 안 되는 거기다 뭘 뿌려? 잡초가 옮겨키가 내갖고 가라지가 뜯어먹고 있어갖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곡식밭에 그 가라지밭에 말씀 백날 뿌려봐야 말씀이 아무 효과를 못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는 거예요. 밭이 잘못돼가지고.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밭이 잘못됐다고요. 밭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 자, 10절 읽으려고 했어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이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 들어오면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야.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는, 내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거듭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렇게 중심으로 끝까지 유지시키면. 근데 듣고 이제 알았어,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줄 알아.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왜 여기서 이렇게 앞뒤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육체가 자꾸 삐딱선을 타니까, 그래서 영적인 생명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어. 지금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이잖아. 그런데 영적인 믿음으로 지금 살아있는 상태야. 그 의로운 공급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러면 그게 굉장히 가치 있게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보화처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체를 그 중심에서 자꾸 지체가 끌어내리는 것을, 지체를 쳐서 복종시켜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야. 매일매일. 그래야 말씀을 쫓는 것을, 우리 쉽게 말해서 주인이, 영적인 생각은 다 지체가 말 안 들으면 지체는 항상 혼나는구나. 지체가 늘 영적인 생각을 쫓아야만이 내가 편안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굳히게 만들어야 돼, 육체가.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육신의 마음대로 순간순간 바뀌어갖고, 육신의 마음대로 우선순위로 영적 생각을 하려고 했다고 육신의 욕구가 들어오면 금방 바뀌어갖고 뒤돌아서 갖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뒤로 물러가면 어쩌면요, 등 뒤에 돌렸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잘하는 척 했다가도 자기 육체의 번영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뒤를 돌아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다가, 이스라엘이 항상 재앙을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용으로 놔둬가지고 진리를 깨달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처럼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너희 진리 못 깨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항상 육체의 중심을 두지 말고 마음으로 진리를 쫓아야 된다. 그리고 육체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쫓아야 된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야, 모델. 그런데 뭐 모델이 되질 않는 거야, 모델이. 본을 엉뚱하게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망하지 않게 계속 했다가 또 다시 살려내고 또 다시 살려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방 나라는 앞으로 그럴 기회가 없어. 한번 끝이 나면 끝이야. 진노의 날 끝난다고. 그 천국으로 들고 올라가지 알고 꽃간에 들이지 못하면, 그때까지 기회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로 살리시게 만드는 그 진리가, 내 육체가 죽은 생각을 갖고 쫓아야 나중에 결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살아서 쫓는데, 안 죽었는데 무슨 살아나냐고. 죽어야 살려내지. 그래서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것도 죽어서 듣느냐 살아서 듣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듣느냐 영적 생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나님이 판가름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몰라. 눈치 봐서는 아직도 살아갖고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속에 정확히 들여다볼 수가 없어. 대화를 해보면 아는데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 쪽팔릴까봐. 어둠이 들통날까봐 싫어하는 그게 빛으로 오지 않는다니까? 다 알아놔도 원래 그게 본질이야. 그게 육신의 본질. 빛으로 온 사람은요, 빛을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은 사람은요 시도 때도 없어. 말씀을 관심 가지고 말씀을 알고 싶어 갖고 물어보고 막 다 한다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정죄는 이것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행위가 마음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영적으로 다 얘기해놔서 하나님이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빛은 어둠을 싫어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물러나야 돼. 하나가. 그래야 어둠은 덮이고 빛이 들어오면, 지구가 돌면서 반대편에 있을 때는 어둠이 밤이 오고 이쪽으로 돌면 빛이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어둠이 물러가든지 빛이 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이지 두 마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게 다 지금 우주 공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3절 한 절 더 보세요. 자, 12절 한 절 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거 뭐가 빚졌어요? 예? 죄 빚졌어? 아니,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 영이 그 글쎄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몸은 죄를 내 죽으나 영은 의리에 살았다 그랬잖아. 그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났잖아. 그게 은혜의 빛을 진 거야, 우리에게는. 근데 은혜의 빛을 졌으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좀 갚아야지.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그 은혜의 빛을 빚진 자로 돼.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육체대로 불의의 병기를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를 드려서 그 말씀 안에서 육체를 쳐 부시면서 늘 믿음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 흐름이나 오늘 본문 흐름이나 똑같은 내용이야. 지금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렇게 보여. 그러면서 13절 읽으려고 했어요. 제가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적당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 와서 그냥 뭐 한 2시간 몇 시간 하루에 한 2시간 6시간은 투자해야 돼. 멀리서 오면. 내가 볼 때는 하루 다 간다고. 그러면 그 시간을 이 어려운 그 힘들게 그 시간을 투자해서 몇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2시간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뭔가를 교훈이 돼가지고 돌아가야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가버리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게 시간 낭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영으로서 살게 되지만 만약에 죽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가지고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고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내 속에서 모두 지금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정관념,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듣고만 있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말씀을 먹고 있다고. 그럼 이 말씀이 일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야. 그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육체의 생각을 죽여야 돼.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게 하려면. 그 일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것밖에 없다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매일 성경에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뭔 봉사하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걸 우선순위로 두는데 그것도 깨닫고 나서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원리를 먼저 깨닫고 나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일을 해도 생명이 그래야 공급이 되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요. 그리스 5장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누구?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를 살아갖고 있으라고, 죽으라고. 아니, 오늘 본문에서 지체를 죽이라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거나,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행위라니까 지금. 성경은 어떤 서신서고 어떤 말씀이 다 번복적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단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다른 내용 같은데 영적으로 깨닫고 나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 얘기야 지금.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으면 어디 봐도 성경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여기 보면 다른 말 같고 여기 보면 다른 말 같고 여기 보면 엉뚱한 얘기 같고 헷갈려 갖고 무슨 말씀인지 정리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시켜도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러냐? 복습을 안 해서 복습을. 이거 지금 한번 듣고 가서 끝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되질 않아요. 저도 지금 휴대폰에 이어폰 꽂고 듣고 다니면서 저도 듣기도 하고 계속 해요. 들으면서도 이게 뭔 얘기를 들었는지 그냥 다 정리하고 알면서 듣기는 듣지만 듣고 나서 조금 다른 얘기 듣고 보면 그 전에 했던 얘기에 생각이 잘 안 나. 내가 준비하고 얘기했어도 그 정도인데 듣는 정도가 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기억이 남아 있을까. 이게 듣고 나서 일어나는 순간 들을 때는 한 70% 막 50% 이렇게 생각이 나다가 딱 끝나면 쫙 바람 빠져. 들은 게 별로 기억이 안 나. 집에 돌아갈 때는 오늘 뭐 들었지? 집이가 있을 때는 뭔 말씀이 생각해 보라는 게 생각도 안 나.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고 계속 복습을 몇 번씩 해야 그나마 그것이 정의돼. 아, 이런 뜻을 말하는구나 라고 정의했을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몫이에요. 누가 얘기해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는데 이 탐심에서 죄의 본질인데 죄의 본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탐욕을 채우려고 이 말씀을 빙자하는 사람이 있어. 모든 게 그 탐심으로 나오는 거야. 욕심을 채우려고 돈을 채우려고 이런 탐심도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옳게 깨닫고 옳게 쫓아야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만 뜻대로 하나님 말씀만 쫓아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배우려고 들으려고 그러고 묵상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욕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 그런 욕심을 부리면 세속적인 욕심을 부릴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줘. 세속적인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더 욕심이 생겨. 더 만족해. 그러니까 이건 나쁜 욕심이 아니야. 깨달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단돌이 되게 만들어주는 욕심이기 때문에 깨닫는 욕심. 그 욕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자료가 있다, 뭔가 무슨 말씀 때 무슨 깨달은 말씀이 나온다. 그럼 이 말씀 저 갖고 절대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이 또 언제 지나가다 언제 또 이런 말씀이 나와서 내가 또 들려올지 몰라요. 이 말씀은 뭐 언제나 들었겠지 뭐. 항상 말씀이 있잖나.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들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말씀도 들려올 때가 있고 안 들려올 때가 있어.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있을 때 이번 주에 못 들어서 다음 주에 그게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은 믿음에 들으면 하기 때문에 듣고 복습하고 정리하고 또 궁금한 걸 또 확인해보고 알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궁구해 살피는 사람만 하나님이 찾게 해주는 겁니다. 아무나 찾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아니 2장.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룰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육체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근거해서 육체를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육체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그랬는데 육체가 살아가지고 육체를 채우려고 하는 탐욕을 부린다? 그럼 그 탐욕을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정교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버려. 그래서 거짓 선자가 되는 거야. 거짓 선생. 전부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조금 알고 하나하나 알다 보니까 뭐가 특출나게 보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걸 제공하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새로운 거. 이게 지금 이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저는 그냥 말씀대로만 그냥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냥 말씀만 깨달으면 돼.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해야 되겠는데 얘기할 소재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설교 준비 애를 먹어요. 설교 준비하기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요. 목회자들한테 물어봐. 다 그래.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다른 사람 쓴 책들을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소재 책이 산더미처럼 다 쌓여있어. 목회자들 다 보면. 왜? 책을 보니까 다른 사람 뭔가 책을 해가지고 설교 소재를 거리를 찾는 거야. 자기가 깨달음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그거 얘 갖고 이 얘기 좀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먹고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을 수십만 권 보는 것보다 성경을 깨달음에 의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책 사러 가서 볼 필요 없어. 돈 들여가지고. 그냥 이 책만 보면 돼. 성경책만. 그럼 여기서 답이 다 나와. 그 사람들이 쓴 어떤 사고에서 썼는지 그 내용까지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탐심은 바로 지은 말을 내게 된다. 왜곡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금물이라는 거, 성경이.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야 되고, 또 탐심, 너희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경우가 있어. 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고 남이 잘못돼도 상관이 없어. 나만 덧보이면 되는 거야.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인정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어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 그게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듣다 보니까 그게 옳은 소리로 들려. 그래서 결국에는 속아. 둘 다 거짓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 에베소서 2장 5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죽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 자기가 육신체가 죽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만 잘하면 되지. 뭐 자기를 나타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만 드러내면 될 텐데 그냥 자기를 보이려고 하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육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라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자,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자, 그러니까 이 탐욕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에 의해서, 탐욕은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오만 가지 같은 그런 꾀술이 다 나와. 오만 가지 꾀술이. 그래서 그 꾀술에 의해서 자기 만족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육체 만족을 찾는 거지. 영혼을 채우는 게 아니고 육체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채워도 만족이 없을 텐데 그건 없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을 돌이켜 헛다른 것을 보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허탄한 것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증거로 향케 하시고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해주세요. 주의 증거로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눈이 허탄한 것에 빠져가지고 진리에서 어긋나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추스리고 다스려야 되는가를 성경이 얼마나 많이 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우상숭배라는데 이 탐욕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이 우상숭배하는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자체가 지금 우상 속을에서 살고 있는 거야.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속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한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우리는 어차피 세상이 지금 발을 딛고 있어. 마음은 따라 나왔지만 육신은 아직도 세상에 짚고 있다고. 도무지 사귀지 말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세상 사람과는 우리가 어차피 이르러 가면 직장에서도 안 믿는 사장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야. 그럼 직장 그만둘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 우상숭배하는 자야. 이 차를 타지 말아야 되겠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 식당에 갔더니 우상숭배야. 먹지 말아야 되겠네.
물을 안 먹고 다른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그건 상관없어.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그 외모로 풍기는 그런 걸로 봐서 결론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휘둘릴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이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런 짓을 하는 짓을 보면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두 가지 잘 정리를 하셔야 돼. 그 교회에서 탐욕을 부리면서 탐욕 우상숭배 짓을 따라가서 하면 사귀지 말래요. 동조해 주지 말라고.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나까지 손해나는 거야. 말씀 듣는데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공급되는데 장애를 갖다 주기 때문에. 자, 7절 본문 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자,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보세요.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는, 지금 이 세상 중심이야, 이 5절이. 이 중심을 갖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려, 이 세상을. 그게 불사름이야. 그게 불사름이 오게 되는데 노아홍수 때 물로 넘친 것처럼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고. 그때가 오는데 이것을 진노의 심판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막 안갚음을 품고 막 이거 보자, 내가 너 미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진노하기로 결정돼 있어. 결정돼 있는데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노하시면서 구원한 작전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그 진노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만약에 그걸 못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못 깨닫고 못 빠져나왔다, 그럼 진노 심판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내가 미웠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원수 갚아야지, 미워해야지, 이런 심령이 아니라고. 하나님에게는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해갖고 못 빠져나온 사람,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진노에 걸친다 이거예요. 마귀의 합세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 있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 같이 복된 사람이 없어. 그게 질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2장 1절부터 들어가 보세요. 자,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마귀가 이렇게 시키는 건데도 마귀의 일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공중 권세를 잡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불선정, 믿지 않는 사람,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뭐야? 우리도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내면서 죄의 마음을 채우려고. 죄의 마음에 뭘 채울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채워지는 게 채워지나? 안 채워진다니까요. 내 욕심을 부린 게 채웠어. 한 가지 채웠어? 그럼 끝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욕심이 또 생겨. 또 욕심 또 생겨. 다른 사람 보니까 더 좋아 보여. 그것도 욕심 채워. 끝없이 채우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 돈도 많으니까 돈이 있고 부자가 더 욕심을 더 부려. 왜냐면 더
채고 싶은 거 왜 그게 만족이 없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 세계 최고 부자에 비하면 아주 밑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누굴 기준해? 세계 부자를 볼 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채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막 돈 벌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빚더미 앉아갖고 자기 자산이 별로 없어. 빚 좋은 개살구야. 우리나라 대기업 자기 돈 얼마 없어. 다 외국한테 지금 거의 다 팔려나가갖고. 그러니까 알지게 문어바지를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러니까 막 장사 되는 꼬리를 못 봐. 조그마한 서민들이 장사 되는 거 그때 대기업 해갖고 다 쳐. 옛날에도 구멍가게 저기 동네 조그마한 슈퍼들이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슈퍼들 구멍가게 다 생겼잖아 다시. 그보다 더 많이 생겼어. 누가? 큰 기업들이 구멍가게 다 차려가지고. 구멍가게 할 때보다 더 비싸게 팔어. 내가 가격 보니까 그래. 근데 구멍가게 더 비싸게 파는데도 가격 모르니까 다 잘 사먹어. 다 잘 뭐 다 바르고 뭐 다 해.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있는 사람들이 다 없는 사람들이 해먹을 거지 다 뺏어 먹으니까 없는 사람들 해먹을 게 없어. 일자리도 없어. 일자리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일자리 조금 해갖고 자동화 시스템에서 다 만들어내갖고 일자리도 없어. 그래서 사크양 창사 다 벌어놓고 돈 알지게 돈 다 벌어먹는 거야. 욕심. 한도 끝도 없지.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을 들어먹질 않아. 앞으로 보세요. 노예가 된다니까 이제. 부자들의 세상에 그 시스템에 노예가 된다고 이제. 가난해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가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온 예언이야. 일자리 없어. 지금 젊은 애들도 요즘 자꾸 옛날 방식으로 그 시스템으로 그때 이런 일자리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가 부모 등골만 빼먹고 취직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욕심을. 그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이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거쳐서 야중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너희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런 중심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러지 말라. 그걸로 절대 만족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다가 영적인 걸 손해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는데 이제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제 거기서 나왔지 않느냐. 근데 이걸 들어도 마음이 순종이 잘 안 돼. 죄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그 방법대로 똑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자꾸 수근수근하고 하니까 야 이거 뭐가 잘 되고 돈도 벌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패턴을 유지해. 우리 패턴. 우리가 사는 방법. 영적 중심으로 둬서 이 세상에 있는 임시로 살고 있는 우리 임시로 이사 가야 된다니까. 좀 있으면 이사 갈 때는 만약에 내가 이사 갈 때까지 이 땅에 못 있고 내가 죽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 세상 시스템은 내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구성된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게 만약 못 가면 엄청난 결과가 돌아옵니다. 그걸 알고 살잖아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떤 걸 우선순위 될 것인지를 먼저 중심을 두고 살아야지. 그 중심이 있어야 또 자녀들도 돌아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삽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살 거예요? 살 날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 세상에 있다 그래도. 내가 볼 땐 이 세상이 우리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있다고 그래도, 만약에 있다고 그래도 우리 후손들은 골치 아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영적 교훈을 받아갖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갈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도 흐지부지해갖고 흐물흐물대면서 다 잠들어가고 맥 빠져갖고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자녀들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이상 가면 이 세상 골치 아파 버려요. 그래서 끝무렵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 탐욕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보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은 야고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나에 살찌게 하여 또 다르게 했어요. 내용은 마음을 살찌게 했다. 죄로 가득 찬 살찌게 한 거야. 지옥에서 벌받을 준비하려고. 연락, 여기서. 연락은 방종하고 막 제멋대로 사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락이란 말 뜻은.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사는 방법. 도살할 날에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육신만 살쪄가지고. 영혼이 살쪄야 되는데. 그래서 디도서 5장에서도 너희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어있느니라 그랬어요. 살은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다. 그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내 영혼이 잘되게 해주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오긴 나왔어요. 오기는. 근데 여기 왔어도 육체가 발을 걸어주고 그건 다 내가 육체가 한 것 같지. 우리 생각이 잘 시켜서 이제 그게 다 이제 마음에 내켜서 이제 오기는 왔는데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온 만큼 시간 투자한 만큼 오늘 엉뚱생 하지 말고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잘 무장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협조해 주질 않는다는 얘기야. 왔어도 싫어서 왔든 좋아서 왔든 일단 마귀는 그 육체를 미혹을 해서 엉뚱한 생각을 갖게도 할 것이고 미운 마음도 갖게 만들 것이고 말씀 들으면서 이게 말씀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거야. 막 안 봐도 뻔해. 아니 성경이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소리를 바꿔내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탐심의 탈을 쓰고 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전 성경 있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왜곡시키지도 않고 왜곡시키면 내가 혼나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고 일단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짝을 맞춰 보니까 그 얘기니까 나는 이대로 얘기한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못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리고 한 번 책망하는 것이 100번 매를 때려도 못 알아듣는 사람보다 한 번 책망해도 금방 알아듣는 사람은 복될 것이고 100번 책망을 듣고 맞아 터져도 못 깨닫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 자, 다시 넘어와서 본문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자 보세요. 지금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랬죠. 믿지 않을 때
믿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믿고 지금 오늘 지금 본문이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한테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어서. 자,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그 모든 전에 이같이 살던 행위들이라는 거, 이게 8절 9절이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성품이 우리에 그대로 있어 지금. 벗어버렸다는 얘기는 아예 없애버렸다는 얘기 아니야. 없어지지 않아 우리 마음에는. 제 마음에도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제 마음에는 막 그냥 막 이게 마음에 안 들을 때는 막 욕도 하고 싶고 별거 다 하고 싶어. 저 역시도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욕 튀어나올 때도 있어. 막 성질이 막 급하고 할 때는 옛 구습에 의해서 옛날에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습관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팍 나올랐더니 실수로 확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차단을 시키는 거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안 내려고. 왜? 내 속에 들은 생명이 욕먹고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몰라보게 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없어. 나는 진리에 확신을 갖고 가지만 이런 것들을 습성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 나까지도 진리가 왜곡될 수 있고 자꾸 이게 육체가 살아나니까 영적인 생각이 자꾸 소진될까 봐. 그래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해방과 부끄러운 말을 했잖아요. 입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을 좋아하잖아. 거짓말. 이 거짓말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부정하게 만드는 건 지금 진짜 크게 거짓말이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벌받을 거짓말이고, 또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거짓말을 많이 해. 없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도 없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문제가 일어나서 솔직히 그리스도는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거 잘못했는데 내가 이건 실수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과하고 확실히 풀어나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문이 있잖아. 무슨 문제인데. 근데 무슨 문제도 알기 전에 거짓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럼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 듣때 무슨 얘기가 모르니까 한쪽 말을 거짓말만 들어 믿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 그런 행위는 전에 깨닫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복하고 주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돌아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그런 거짓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 22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세요. 22절과 24절 말씀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22절은 깨닫기 전 상태인데 그 깨닫기 전 상태가 그대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게. 근데 이걸 이대로 살고 싶어,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육의 생각을 집중을 하면.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쫓아가지고 그 의와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그 의로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는 심판받고 그 의로움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자, 그리고 그걸 돼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아가지고 새로 지으심,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사람처럼
마음을 가지고 육체에 쳐서 부셔뜨리면서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22절처럼 되니까. 이 소리 듣고도 21절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 막 반복적으로 해. 그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거. 악한 일을 상관치 아니하신 듯 하나 다 보시느라고.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조심해야 돼. 그런즉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즉 이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실수했어, 누구 형제 어떤 참에 내가 잘못 꺼리끼고 잘못한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 다른 사람을 덮어씌워. 자기 잘못이 없어.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거짓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마귀로 그렇게 하니까 분한 마음은 어떻게, 분을 새겨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요, 마음을 지키면 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분을 금방 삭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마음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 아닐까. 그 용서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다 똑같이 용서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내가 심판자가 돼갖고 내가 심판을 하고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분을 내질 않아요. 그래서 분을 내도 죄 짓지 말라고는 이게 그 얘기야. 분을 내고 있으면 누가 개입하느냐? 마귀가 개입해와. 자존심을 계속 세우게 만들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을 구기냐, 꺾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통 터져가지고 참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의 죄의 본질, 탐욕으로 끌고 갑니다. 그 탐욕, 그게 마귀 생각이요. 자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 빈곤 마귀로부터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이유도 바로,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너희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해라. 그러나 다시 합하라. 이런 얘기까지 해. 그러니까 합의상 분방을 해야지, 그냥 기분 나빠갖고 자존심 때문에 확 분방을 해버렸어. 그럼 이제 해결책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 정도까지 얘기해. 그게 마귀가 개입이거든요. 마귀가 시험하여 틈을 탈까 두렵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정말 얼마나 교묘한지,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하니,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만 지키면 문제 일어날 게 없어. 내가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지키면. 내 마음을 안 지키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10절 읽어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잖아. 입었으니 우리가 뭐 고쳐져 갖고 내가 뭔가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거야. 그러면 생명이 입었으면 그 생명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고 그 생명을 입으로 내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 그 생명을 안 내고 그 생명 안에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 8절, 9절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니 영혼은 우리에서 살아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아있는 정도지 우리가 달라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는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의의 생명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생명을 쫓아가게 되면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지체를. 그러면서 영의 형상을 입고 신의 성품을 입고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에 가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해갖고 이런 생활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말씀을 유지시키게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야. 막혀.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와. 지금 오늘 기분 나쁜 투로 여기 와서 앉아있죠. 안 들어옵니다. 말씀. 기분 좋게 해서 말씀으로 가서 정말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딱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시원찮아. 그래도 들뚱말뚱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오자마자 말씀을 착 펴고 준비하고 지난주에 들었던 게 뭐냐, 지지난주에 들었던 게 뭐냐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펴고 들어야, 연결시켜야 소통이 이루어지지. 자, 넘어서 6장 4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죽는다, 지체를 죽인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가 죽는다는 이 기준은 보통 죽는다 그러면은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나 죽고 뭐 총에 맞아 죽었다 이런 걸 갖다만 죽은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물론 그것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준보다도 우리가 지금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 생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마음을 바라보게 돼. 그 마음속에 죄가 발견돼. 마음속에 죄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살아 일평생. 진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면서. 아하,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준비가 됐는데 이 생각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그 의로운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 장례를 치러야만이 내 정신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을 주관할 수가 있게 되는구나. 아, 이래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죽고 말씀을 들으면 지식구원이 돼. 지식구원.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까 방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지식구원이라고 그래. 자기는 고쳐먹으려고도 않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받은 생명을 공급하려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다 떠맡겨버리고 육체도 살고 영도 살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살라고 그래. 나 버텀도 기분 나빠서 하나 안 죽었다. 하나님은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야. 하나만. 죽어서 살든지 살아서 계속 그냥 육체에 죄에 살아 있든지 두 가지 선택하라는 거야.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이 말씀도 지금 아까 2장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거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서 너희도 전에는 우리 육체에도 그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본질상 진노에 참여했다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다. 그래서 살려가지고 죽은 자과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함께 앉혔다고까지 얘기해. 이것이 누구 거냐? 이런 얘기야. 하나님 거다. 그것이 뭐냐? 선물이다. 은혜로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준 선물을 잘 이해해서 이 선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선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선물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반응을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 그러니까 선물 가져! 그러니까 선물 줬으니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까다로워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더라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제멋대로 살았다니까. 한때는 저도.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하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듣는 건 다 들어갔던. 근데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을 주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되게 까다롭게 해서 정말 깨닫고 단련시켜서 깨달은 사람에게 그걸 주시더라는 거야. 적당히 주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듣는 건 듣지만 깨달음이 오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적당한 사람에게 주지 아무한테 주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말 까다롭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이해될 때까지는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 그러면서 자 8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를 죽여야지 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이면 살아나서 자랑하게 되겠지? 안 죽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 이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 기독교인은 많은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말씀을 못 깨닫는 줄 아세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 선물은 다 알아. 예수가 구원해서 다 몰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근데 안 죽어서 못 받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무엇을 박아요? 그 다음에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 본심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원래 창세기부터 우리는 만들었어. 육체를 아담부터 만들었어. 근데 아담이 잘못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만드는 거야. 그게 뭐냐? 영적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작업이 창세기 때는 흙으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주물딱주물딱 해서 만들었다 그래 봐. 근데 지금은 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다시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셔뜨려 갖고 다시 만들질 않아. 요걸 갖다가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다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아담처럼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 초상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멩이 하나로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 만들 수 있다까지 얘기했어. 어쩌면 인간 다 쓸어버리고 아담부터 새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 전도할 필요 없이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죄가 안 들어온 상태로. 그런데 이 영적인 영혼 몸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들 전부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그러니까 고쳐주겠다 그러는데 들어먹지를 않아. 들어먹어도 못 깨달아.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누구 손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인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주도자는 누구예요? 마귀.
그 또 누가 주도권 누구요? 마귀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짓 목사,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귀의 성품 갖고 받아들여가지고 똑같은 중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요, 영적 세계를 알고 보면 무서워요. 세상이 지금 무서운 세상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 계시록의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아가고 정말 걱정이 돼.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릴 텐데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 이거 정말 철저히 준비되는데 준비된 것까지도 기름중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불이 가물가물해지는 걸 보면은 안타깝다니까 지금. 걱정돼.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데 여기저기 좀 정보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정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예비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큰 코닥칠 때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드셨는데 너희는 자랑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예수의 선함으로, 예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지어졌는데 전에 예배에서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이제 그 선함 안에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살게 하려고 구원을 한 게 아니고 써먹으려고. 생명 공급처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파이프라인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지하에 땅 보면 자꾸 막 땅 새벽에 보면은, 안 보니 그랬지, 새벽에 보면요 땅을 파고 막 공사를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길 막히니까 새벽에 하는 거야. 다른 사람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왜? 파이프를 교체하고 더 물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그 파이프를 묶고 막 이런 작업을 많이 해.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고 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공급하는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물도 세게 나오잖아. 지금은. 옛날에 물 찔찔찔찔 나왔어요. 옛날에는 수도꼭지에서 다 막혀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찔찔찔찔찔 나오는. 그나마 수도나 다 있었어? 부잣집에 가서 그런 받아다 먹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지금은 막 틀면 나와.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파이프라인을 내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연결시켜서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라고. 근데 물이 안 나와. 생명의 원천에서 물은 되려고 그러는데 물 파이프라인이 차단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생명수를 자기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어. 물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물이 막 수도꼭지 틀어놓고 뭐 호스 같은 데서 확 호스 한번 꺾어보세요. 막 터지고 다르면서 터진다니까. 약한 부분에 그런 정도 물이 세면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내 마음의 진리가 생명에 공급이 되면 엘리오처럼 내 마음에 봉한 포도주 같이 터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입을 열었잖아. 입이 근질근질해. 이 공급을, 그렇게 선한 일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지은 주나 그렇게 구원하려고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주는 건 알구나 사십니까? 나는 됐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 같은 경우 죽을 고비를 왜 남기면서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잖아.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고. 그 역할을 우리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추수 끝,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드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 예수님 그랬잖아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밤이 왔어. 무슨 밤? 해 떨어졌어? 영적으로 진리가 드러낼 수가 없는 밤이 왔다 이런 얘기야. 왜? 넓은 길이 너무나 빛처럼 행세해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라고 좁은 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거짓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짓이 너무 참처럼 많아가지고 진짜는 거짓처럼 들린다니까요. 그게 밤이야. 이미 밤이 왔어. 이 세상은 들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생명 공급을 나를 통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맑은 물을, 그 생명 원천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길밖에는 우리는 답이 없어.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더 들어가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때부터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언약이 성취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생명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일단 첫째, 불러서 응답받고 응답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회개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난 죄인입니다.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돼. 말씀을 듣고 그 돌아와서 나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내 속에서 항상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사셔야 돼. 그런데 마치 선을 행한 사람, 행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나는 특별한 사람처럼, 나는 잘못이 없는 너는 잘못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구원 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이 됐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기록된 바 이는 아무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 그러니까 육체를 드러낼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러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부르시고 돌아와서 부르시고 돌아온 사람 그들을 의롭다, 깨달았으니까 의롭다고 해주겠지. 믿음으로. 그럼 의롭다 하신 이를 어떻게? 그들을 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화를 누리지만 천국에서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근데 불러서 들어서 왔는지 와가지고 듣고 말씀을 깨달았는지 그것조차도 분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뭔지 영적인 생각인지 뭔지도 모르고 분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질 않습니다.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들어가 보세요. 12장 1절부터 들어가 보세요. 이것도 또 같은 내용이야. 다 그래.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야 될 목적이 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는 것이 그냥 뭐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체를 죽여야 영적으로 하나님이 드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당에 지금 나와서 육체 나왔다, 이게 나온 것은 육체는 그냥
영이 모셔다 드리기 위해 가지고 육체가 나온 거야. 그 영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이. 그 못 알아들으면 육체가 똑같이 돼 가지고 그냥 무지해 갖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래요. 이 예배라는 건 교통, 교제, 미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해서 교제하는 걸 갖다가 예배라 그래. 지금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어디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있는 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요한이 얘기한 거나 가늠하는 자들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과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과 탐심이니라. 탐심 우상숭배이라. 이 얘기나 로마서에서 아까 너희가 땅의 육체의 생각은 사망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색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것은 이 세대를 육체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죄의 속성에서 나온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이 속성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중심으로 영적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 안에서 나그네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진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늘 고심해하면서 고정을 시키고 살아줘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공급할 수가 없잖아. 마귀의 성품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하나님 주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절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뭘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어떻게? 그 마땅히 생각할 게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얘기하고 있죠. 예? 땅의 것을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이게. 말씀을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생각으로 너희를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해줄 것이고 또 지혜롭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 수 있는 깨달음을 주게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구원 받은 사람이 지금 하는 소리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이게. 그러면서 4절 뭐라고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오늘 지금 여기 이 12장 이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은 이제 세상에서 살고 교회에서 모이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잖아요 지금 여기도 세상이잖아. 여긴 세상 아니에요? 여기도 세상이잖아 지금. 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있는 세상이 있고 세상 사람하고 모여있는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헤아려서 세상이야.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지금 1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있는 그 교제를 통한 그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다각도로 여러 모양으로 아주 그냥 무궁무진하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응답이 다 나와 있는 거야.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대로 저주의 응답이 있게 되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대로 기쁨과 평안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성경 응답이 다 돼 있다. 그래서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는 나오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기도하고 세상에서 아무렇게 사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말씀에 계속 맞춰나가면 그 말씀의 뜻에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할 거냐,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가르칠 거냐, 어떤 중심으로 가질 거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지 않느냐, 너희를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여 존경하기를 배나하라, 이렇게 하면서 막 다 얘기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라. 영적 게으르면 안 돼. 나태해지면 안 된다고. 육신의 게을름도 있고 영적 게을름이 있는데, 육신이 게을른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도 게을러. 영적인 것은 절대 태만하면 안 돼. 게을르면 안 돼. 부지런해야 되고, 그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걸 부지런을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육신도 게을러야 돼? 부지런해야 돼? 게을러야 돼요? 부지런해야 될 거 아니야. 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놓고 그 시간을 내가 내야 되니까, 영적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내니까 부지런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영부영 안 되잖아. 영적인 생활한다. 육신에 막 뭐든지 산더미처럼 다 쌓여있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성경만 보고 있어? 남자가 보는 순간 나는 저런 예수 안 믿는다. 속으로 욕한다니까. 그래서 게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을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반대하는 남편이 어디가 있냐고. 잘하는데. 그것도 다 때려치고 그냥 오직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냥 막 집안일은 개판해 쳐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많이 있어. 옛날부터 있었어. 나는 옛날 종교교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걸 제일 싫어했어. 제일 싫었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 빛이 안 된다고. 빛이 안 돼. 아, 또 성경에서 생명이 공급되면요, 예수님을 욕 안 먹이려고 그렇게 잘하게 돼 있어. 또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던가 말던가 신경 안 써. 육신은 부지런하게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건 털털해가지고 영적인 건 생명을 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뒤에 12절 한 절 더 보세요.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고 높은 마음을 품자. 마음을 낮추는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을 않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높은 마음을 품고 나오는 게 다 죄, 탐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낮추는 것은 겸손한 마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마음, 이게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거야. 겸손한 마음. 자, 그런 마음을 품고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뭐가 잘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 세상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랑할 밖에 없느니라.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고로새 교회에 편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쫓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을 쫓는 것이고, 신의 성품,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품을 쫓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육체의 성품이 앞서지 못하게 영의 성품을, 생각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중심, 이것이 영적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덕을 끼치면서 은혜를 이웃들에게 그 파이프라인을 내고 물을 공급하듯이 진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록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육신의 생각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땅의 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지체가 땅에 빠져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늘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생각하고 공급할 수 있는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 남은 때가 이 세상에 별로 남지 않은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그런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공급될 날도 멀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의로운 생명을 흘려보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또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분별이 돼서 육체를 쳐서 굴복시키고 영적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에서 늘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할 수 있는 중심,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내고 이 말을 하고 이 더러운 말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이룬다 그랬는데 그런 중심이 어떤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늘 점검하면서 늘 진리의 안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